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8장, 통일찬송은 430장입니다. 378장 내 선한 목자.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 동산엔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 곳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그 다음 장 한 장 더 봅시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지옥에 간다는 거죠. 아주 엄중한 오늘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히브리서 6장.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최고의 설교라고 믿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하늘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안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등을 돌려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라도 비를 흠뻑 빨아 들여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은 불에 타서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6교회는 제일 열심히 있고 뜨거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죠. 오늘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인간의 비참한 상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디로 가든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일들이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십니까?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며 이 땅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든 교황이든 환난도 겪지 않고 걱정거리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산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수많은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큰 부자인데다가 권력과 명성도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눈을 들어서 천국의 부요함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는 뜬구름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많은 재물을 소유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재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비참한 일입니다. 신령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현세의 삶은 점점 더 괴롭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타락한 성정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깨는 거, 말하는 거, 쉬는 것,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몹시 비참한 일들이고 큰 고역이어서 거기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모든 죄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육신이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은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몹시 부담스럽고 괴로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25편 17절, 주여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반면에 자기 자신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비참하고 타락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들게 하는 일을 해서든 아니면 구걸을 해서든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겨우 마련해서 근근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그러한 삶에 애착을 갖고 매달리는 까닭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따위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지옥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특별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죠.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미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예수, 복된 예수. 양궁 선수들, 우리나라 낭자들이 세계 제일이죠. 그들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50m, 70m 이렇게 멀리 보고 가운데 조그마한 점이 있죠. 그걸 5점 정중앙을 맞춰야 하는데, 연습을 하고 연습하면 나중에 그 조그마한 점이 배구공, 농구공만큼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적에는 온 세상이 완전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전부예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만난 뒤에 감격이 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말씀대로 오늘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토마스 캠피스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주 그냥 점만큼 조그만하게 보이고 이제 안 보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주인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그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낮아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져서 점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큰 믿음인데, 그게 안 되면 참 목사도 어렵고 장로도 어렵고 권사 집사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리를 보면은 구별된 사람들로 우러러보지요. 그런데 니나 나나 마찬가지다. 나보다도 더 못하는구나. 이래 버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전도도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 받자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믿는가? 제대로 믿는가? 이걸 알아야죠.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상에 푹 빠져서 오직 육신적인 것들만을 좋아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흥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미혹되고 흘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참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쓸데없는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고서 가슴을 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모든 경건한 형제 벗들은 육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눈길을 주지 않았고 도리어 오로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간절히 열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열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형제여, 신령한 사람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버리십시오. 아직 시간도 있고 기회도 주어져 있는데 왜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즉시 일어나서 당장 행동을 개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이 행하여야 할 적기이고 지금이 싸워야 할 적기이며 지금이 삶을 변화시킬 좋은 적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괴롭고 힘들 때 그때가 바로 한 걸음 진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면 악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도 없고 힘들고 괴로운 것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온갖 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순수한 상태를 잃어버림으로써 진정으로 복된 삶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죄악이 지나가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이죠. 여섯 번째,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늘 악에 이끌립니다. 오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내일이 되면 자기가 어제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그 죄를 또다시 짓고 또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서 행하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서도 한 시간만 지나면 마치 자기가 언제 그런 결심을 하였냐는 듯이 거침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져 겸손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된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것을 한순간에 방심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실 속에서 아직 참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마치 이제는 다 되었다는 듯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낸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을 초신자로 여기고서 지극히 선한 삶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자신이 장래의 삶과 행실을 고쳐서 영적으로 더 진보할 소망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것이 지혜롭고 선한 일입니다. 저는 요사이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구약은 율법이다 하고 구약 성경을 거의 보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몇 장씩 이렇게 읽으면 연결이 안 돼서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아니면 이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봉독하고 있어요. 몇 시간을 할애해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절대 속지 마시고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데는 육이 중요하죠. 혼과 영의 집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늘 깨어서 아무쪼록 속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을 먹는 일, 그리고 순종하는 일. 그건 우리 힘이 아니죠.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저도 또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은혜 받는 것이 최고다.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다. 노아는 당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육신에 백신을 맞는 일에도 그처럼 신중하게 맞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땅의 것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이 크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만큼 땅만큼 크게 보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서 날마다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병든 곳에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 남은 생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 동일을 주소서. 이